그럼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으니 이 제목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위대한 어떤 조직이나 어떤 사회를 보게 되면 항상 그 첫 출발은 어떤 카리스마적 인물로부터 항상 시작이 됩니다. 어떤 영웅적인 존재가 필요해요. 어떤 우리 그걸 그냥 카리스마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끌지 않으면 뭔가 한 어떤 거대한 흐름이나 운동이나 조직이 탄생한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어떤 굉장히 창조적인 일입니다. 그걸 뭔가 정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이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교회의 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출발시켰던 카리스마적 인물들이 있죠. 예수님이 물론 첫 출발이죠. 근데 교회에서는 그 제자들, 사도들을 더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랬는데 이분이 어떤 강령을 남긴 것도 아니에요. 어떤 조직을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글도 안 남겼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뜻을 순종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를 목격했던 자들입니다. 그 예수를 목격했던 자들, 그래서 우리가 제자여 사도라고 부르는 자들이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통해서 교회가 성립이 됐던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의 출발은 언제냐? 부활절로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 공생에 예수님 세례받던 때가 아니고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절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자들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들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은 예수님이지만 사도들의 카리스마적 능력에 의해 사실은 교회가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의 본질, 우리가 교회사에서 전통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정통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가지 표지를 얘기합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 각자는 각자 의미들이 있지만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도적 교회란 말입니다. 사도적 교회.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도적 교회. 그러니까 이게 교회냐,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그 교회냐를 결정하는 게 뭐냐면 어느 사도가 세웠느냐예요. 이 교회를 어느 사도가 세웠느냐, 무슨 신앙 고백의 거대한 진리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느 사도가 세웠느냐가 교회의 정통성을 결정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도적 교회죠. 그래서 카톨릭은 제 1대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세웠다. 콥틱 교회는 마가가 세웠다. 뭔가 이렇게 사도와 연관돼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다 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적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정교화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많은 서신들을 써냈어요. 근데 어떤 건 성경이 되고 어떤 건 성경이 안 됐어요. 그건 뭐냐? 사도적 기원입니다. 어느 사도가 썼다, 아니면 어느 사도가 그 누구를 통해서 쓰게 했다, 이런 식으로라도 사도적 기원을 갖지 못하면은 정경이 안 됩니다. 이쪽 우리 고대 성경과 관련된 문헌 중에 AD 한 95년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게 있습니다. 또 내용도 괜찮아요. 근데 그건 성경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적 기원을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도적 기원을 가져야 정경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때가 사도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 사도들은 성령의 어떤 카리스마가 임했죠. 그 카리스마가 임해가지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카리스마가 임했던 그들의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던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그 당시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별도의 조직이 없었어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체계에 대한 교리도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초대교회는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기 때문에 조직화, 무슨 체계화, 제도화 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딱 하나 있는데 막 예배 드리다가 이 사람이 어떤 어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너 이거 해. 이 사람이 예언의 능력을 받았어요. 너 그럼 예언자 해. 이렇게 됐던 거죠. 직분이 따로 없었어요. 뭐 공식적인 절차도 없고. 직분을 좀 따진다면 거기 28절에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오죠. 이 세 가지는 그래도 각 교회마다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선지자, 교사죠. 이 정도가 조금 뭐 직분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능이니까 그냥 이건 직분이라고 보기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 근데 각 교회마다 이 세 가지 은사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세웠던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뭐죠? 너 교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사해. 실제 이렇게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교회사에 있어요? 스펄전입니다. 스펄전 신학교 안 나왔어요. 워낙 설교를 잘하니까 고등학교 때인가 하여튼 뭐 젊은 시절부터 너 설교해 하니까 얘가 설교하면서 그냥 설교자까지 됐어요. 이렇게 마치 그런 식으로 됐던 거죠. 아마 아볼로가 저는 교사가 된 이유가 누가 임명해서가 아니고 워낙 성경에 탁월하고 또 변론이나 철학에 강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마 교사했던 거 저는 보여요. 그 바울도 사도죠. 근데 바울이 정식 신학교 나온 거 아니죠. 정식 신학교 나온 게 아니고 바울은 어떻게 임명이 됐냐면은 그냥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냥 사도가 된 겁니다. 교회사에서 이렇게 사도가 된 사람 중에 하나가 칼빈입니다. 칼빈도 신학교 안 나왔어요. 법학대학을 나왔는데 여러 가지 논쟁하다 결국은 루터는 신학교 나왔습니다. 근데 칼빈은 또 신학교가 안 나왔죠. 하여튼 그래서 사도가 됐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썼다고 하지만 요한은 자기를 사도 요한을 안 불러요. 보면 여러 쭉 읽어보면은 자기를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나는 선지자야 이렇게 하고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또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실은 그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 그러니까 정치 어떤 과정이나 절차가 아니고 성령 받아가지고 거기에 탁월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근데 언제까지나 교회가 이렇게 어떤 이런 카리스마적 인물이나 이런 거에서 주도될 수는 없죠. 그건 항상 우리가 그래서 사회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겁니다. 초창기는 항상 이런 카리스마적 인물, 카리스마적 어떤 그런 어떤 뭐 성령의 뜨거운 역사에 의해서 시작될지라도 나중에 가게 되면은 조직화, 제도화의 그 과정을 밟아갑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야 그 조직이 굴러갈 수가 있습니다. 확대될 수가 있는 거고 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이렇게 막 즉흥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족 단위는 괜찮아요. 즉흥적으로 야 오늘 갑자기 놀러 가자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갑자기 봄날인데 우리 꽃구경 갑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작은 공동체인데. 근데 큰 공동체는 안 돼요. 10,000명 단위로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다 내일 저기 우리 서울대로 놀러 갑시다 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즉흥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뭔가 매뉴얼이 있고 시스템이 있고 체계가 잡혀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클수록. 그래야 그 운동이 확대되고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이라는 게 왜 생겼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의 말로만 이렇게 굴러가는데 사도의 말이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 고린도서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결국 사도의 말을 전부 다 기록한 게 성경이라고 하죠. 바울 서신이 그렇잖아요. 사도의 말이 어땠느냐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매뉴얼을 삼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래서 하나의 조직화, 제도화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신앙 고백, 성경 아니면 건전한 교리, 건전한 교훈이란 말을 씁니다. 그런 말들이 너희는 교회의 전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사람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명된 게 감독이고 장로고 집사하고 이렇게 대표적이죠. 교회 직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사실은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와 같은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아마 노년기나 돼서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 보도 안 오실 것 같아요. 안 오실 것 같은데 이거
가면은 자기 떠나면은 도무지 교회가 운영이 안 되니까 조직화를 시도한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목회서신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도화의 문제죠.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임명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 임명하고 싶어요? 초대교회는 그냥 성령 받고 막 전도에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럼 너 지도자야, 너 사도야 이렇게 됐는데 그런 카리스마적 능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게 가르침이 되기 시작했어요. 너 저 사람 잘 가르치느냐? 왜냐하면 성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됐는데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능력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아니면 인격 같은 게 더 중요해졌다. 인격. 어떤 열정, 능력보다 인격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한가. 왜냐하면 그래야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있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죠. 그래서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감독의 조건을 얘기할 때 여러분 그냥 무심코 읽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됐죠? 가르치기 아니면 또 인격적으로 가족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된 사람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정된 공식 기관 조직을 이끌려면은 인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죠. 그 말을 따르죠. 세상도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죠. 막 그냥 성령 능력은 괜찮은데 인격은 완전히 개차반이에요. 그러면 지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교회에서 장로를 세우려면은 뭔가 복음의 뜨거운 신앙의 열정, 성령 체험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것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적으로 지도력과 아니면 뭔가 그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일 때 다른 성도도 따를 수가 있고 지도력이 통할 수가 있는 거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도 이렇게 표현하죠. 디도서인데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절해야 할지니라. 초대교회 사도 시대는 방탕할지라도 회개하고 그냥 나는 그냥 성령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너도 사도야 이렇게 돼서 근데 지금 이제는 어느 정도 조직화되면 그런 사람 사도가 안 돼요. 못 돼요. 왜냐하면 모범이 안 되고 그 지도에 따를 수 없는 그런 형편들이 생기면서 인격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됐다는 거죠. 이게 저는 조직화 단계, 제도화의 단계고 이걸 거쳐야 이게 교회가 뭔가 든든한 기반이 서고 확장되고 뭔가 이렇게 사회적 인정을 받고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100년, 200년을 가는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막 뜨거운 열정으로 막 있게 된다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이죠.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탁월한 능력으로 이렇게 이끌어왔죠. 근데 그분 한 번의 능력만 가지고 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수십만의 성도를 거느리려면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대단한 조직이 구역 조직이죠. 구역장은 거의 목사급입니다. 목사보다 더 대단하죠. 구역 단위로 쪼개고 해서 그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절대 될 수가 없죠. 우린 작으니까 그냥 보면 알아요. 뭔 일 있구나 대충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교회 망합니다. 정말. 근데 조직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도 신앙 열정으로만 임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이렇게 돼야 세상의 엘리트가 들어옵니다. 사실은 교회에. 그러니까 그 모든 관계들,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이 사람 여기서 그냥 아주 이렇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직위는 낮지만 쉽게 옛날처럼 머슴이고 종이지만 인격이 훌륭하고 뭐니까 물론 초대교회는 가능해요. 그게 이 사람을 장로로 뽑아야 가능한데 어느 정도 단계가 서게 되면은 절차나 요건 같은 게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 줘야 돼. 그래야 교회 지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꾸 얘기하지만 한국 교회도 이제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부흥기를 이끌어왔던 걸 보통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얘기하죠.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죽고 사라졌는데 그러면 교회는 사라졌느냐? 아니, 조직으로 남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담임 목사로 가느냐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브랜드가 더 중요합니다. 교회 브랜드. 이쪽 브랜드가 딱 이렇게 조직화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라는 게 더 중요해져 버린 그런 시대고, 담임 목사가 누가 오건 뭐 하건 그냥 그 교회 브랜드로 다 모이고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 조직화의 어떤 그 긍정성, 필요성들 제가 얘기하고 좀 꼭, 근데 보다 보면 조직화가 꼭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조직화라는 게 필요하고 체계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근데 조직화하는 순간 열정이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직화는 뭐예요? 조직이 목적이에요. 조직이 목적. 이 조직이 어떻게 성장하고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교회가 그런 순간 뭐가 되죠? 그걸 교회 이기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교회 이기주의. 그러니까 그냥 교회 성장만은 꿈꾸는 교회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조직화하는 바람에 정신은 싹 빠져버리고 열정은 다 빠져버리고 그냥 그 조직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카리스마적 목회한 다음에 이제 제 2대 담임 목사든 3대 담임 목사든 계속 와요. 제가 이게 딱 보다 보면은 테크닉만 늘었어요. 테크닉만. 그냥 그 정신이나 철학이나 사상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사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화려한 테크닉, 미국에서 주로 배운 화려한 테크닉을 가지고 설교에, 목회에, 경영기법이나 쓰고 있는 그런 존재들. 그냥 어떻게 보면 조직화의 폐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 그래도 이 뭔가 방향이 뭔가 어설프든 뭐 하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간 초대교회였던, 초대교회라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한국교회 부흥기를 이끌어간 카리스마 지도자들은 복음에 대한 열정들이 있었죠. 막. 그리고 성도나 민족을 향한 사랑도 엄청 뜨거웠어요, 보면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어떤 그 제자도에 대한 그 열망, 어떤 이상적인 모델로서 초대교회에 대한 어떤 그 모델들, 우리 이걸 실현해야 돼. 그런 열정들이 살아있었어요. 그래도 어설프고 뭔가 왜곡됐을지라도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열정들이 살아있고, 그 열정들이 사실은 이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왔던 건데, 조직화되면서 이제 뭐예요? 그 열정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조직 논리만 남아가지고 그냥 이게 좀 안타까운 건 있죠. 조직화에 하여튼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정신도 계승하면서 그리고 조직화도 잘 이뤄낸다면 그건 정말 성공한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가, 특히 교회는 사실은 조직 성장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실천하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다 걸려져 있는 게 이건데, 그게 빠져버리고 나니까 참 웃기는 하나의 교회 이기주의로만 가득 찬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보면은 제도화 이전, 조직화 이전의 어떤 카리스마적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체계적 조직이 아니고 오늘 보면 알겠지만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 역할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바울은 사도로 봉사를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도라고 제가 얘기했지만 사도는 하나의 그 직분이나 뭔가 체계적인 조직의 하나의 자리 정도만이 아니고,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의 은사 정도는 은사.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이 정식 신학교 안 나오고 12 예루살렘 공동체로 인정받은 거 아니고 다메섹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부름받았어요. 성령 받은 겁니다. 성령 받고 나서 자기를 사도로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런 예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어떤 감독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 사도인데, 그 역할입니다. 역할. 자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바울만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주로 이렇게 순회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지만 다른 사도들이 와서 스쳐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들 중에 거짓 사도가 있다고 표현해서 거짓 사도가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자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뭐 예언자라는 사역도 있었죠. 뭐 요한계시록에 그것뿐만 아니고 나중에 14장에서 문제가 됩니다. 예언자라는 그런 사역도 있는데 정말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예언이라는 게 미래를 밝히는 식의 예언이 아니에요. 그 14장 24절 2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언의 중요한 역할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한 겁니다. 네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어. 그렇죠? 너는 이렇게 하길 하나님이 원하셔. 아니면 뭔가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위로를 주는 게 사실은 예언이었던 것 같아요. 너 힘을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이제 장차 너를 이렇게 쓰실 거야. 이게 예언인 겁니다. 이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들이죠.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죠. 제가 그 아볼로를 예로 들었지만 하여튼 이 교사라는 직책은 타고나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이게 신학교만이 아니고 세상적인 학문도 배워야 되고 머리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형성된 게 교사고 이 사람이 딱 오니까 뭐요? 여러 가지 탁월하니까 맡긴 거죠. 그래서 교사 역할이 되는 겁니다. 제가 자꾸 은사란 이유를 그런 면을 쓰는 거죠. 이 가르치는 일이 근데 이제 2세기 넘어갈수록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위 목사의 일이 됩니다. 목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가르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거기 28절에 다스리는 것과 함께 한다면 이게 정확히 감독이고 목사해야 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세기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목사라는 호칭보다 장로라는 호칭을 많이 써요. 장로. 근데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합니다. 베드로전 5장 1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은 선지자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요한 2서와 3서에서는 요한은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장로. 그래서 이렇게 보면 장로나 감독이나 다 같이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급입니다. 목사급입니다. 그래서 장로단들이 있어요. 장로단의 수장이 나중에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사로 보게 되는 군주적 감독제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거죠. 자, 이건 조직화의 길이고 그 전의 모습입니다. 그 전에. 하여튼 누구는 사도고 누구는 어떤 다스리는 능력이 있고 가르치는 능력이 있고 하니까 너 그러면 교사 이렇게 됐던 거죠. 거기엔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막 그랬죠. 근데 참 희한한 건 성령의 은사 중에 이게 있어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도 성령 은사라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섬기는 것, 권면하는 것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우리 성령의 은사 생각하면 막 뜨거워가지고 뭔가 신비적 환상을 보고 기적을 행하고 이게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다스리는 것도 가르치는 것도 전부 다 성령의 은사예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허드렛 일 같은 섬기는 거예요. 허드렛 일이잖아요. 청소하는 게 뭐가.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청소할 때 그냥 청소하면 안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청소를 해야 돼요. 막 빡빡 닦아야 되죠.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일부러 집어넣고 있어요. 자꾸 너희 성령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꾸 신비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피를 위해 하나님이 다양하게 세웠는데 전부 성령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 과정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방언입니다. 계속 얘기하자면 12장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는데 은사를 얘기하면서 가장 마지막에 가장 꼬라비에 얘기하는 게 방언이에요. 28절이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30절이죠.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지금 초점은 사실 방언입니다. 여러 가지 은사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방언을 얘기해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일부러.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 얘기하면서 방언도 이렇게 통역과 함께. 근데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장 흠모했던 은사가 방언이었어요. 방언. 근데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도 경험해보고 아니면 여러 설교나 제가 연구해본 결과로 한국교회 방언은 고린도 교회 방언하고 수준이 좀 차이 나요. 제가 보니까 한국교회 방언은 좀 유치해요. 제가 보니까 좀 유치하다 이건. 좀 그냥 할 수는 신앙적 유익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 잘하고 뭐 여기 있는데 고린도 교회 수준하고는 안 맞아요. 제가 볼 때 고린도 교회 방언은 제가 계속 얘기지만 하나님과 신접하죠. 하나님과 보통 옛날에 입신의 은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입신 단계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막
알 수 없는 어떤 말들을 해요. 중얼거리면서 알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방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 볼 때는 그게 제일 멋있어 보여요. 왜냐면 오, 저 사람 신과 접했네, 이상한 말들을 막 하고 있네. 그래서 막 부러운 겁니다. 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를 보는 거예요. 신과 합이라는 것처럼 가장 큰 은사는 없어요, 절대.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큰 은사로 보였던 거죠. 막 이렇게 최고 은사를 쳤던 거죠. 근데 제가 이 은사 리스트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에요. 개인주의적. 자기 혼자 잘난 맛에 취해가지고 요렇게 있는 그 모습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뭐 사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뭔가 이게 전부 뭐예요? 타인을 위한 거잖아요. 교회를 위한 거잖아요. 자기가 섬기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그래서 전도의 발판으로 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 사용되는 게 전부 이 은사들인데, 방언의 은사만 개인이 취해가지고 막 흐뭇해가지고 이런 자기에 취해져 있는 그거죠. 그러니까 항상 방언 은사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집어넣고 있는 게 통변이죠. 통역해라 합니다. 통역해라. 통역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너 왜 네 혼자 잘난 체 하고 있냐, 집에서 해,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냥.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있는데 지 혼자 잘났다고 하면 이러면 안 되고, 네가 거기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변하는 자가 이렇게 통역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태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뭐요,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같이 나누잖아요. 그때만이 이게 섬기는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혼자만 있으면. 그래서 바로 이어서 사랑장으로 넘어갑니다. 가장 중요한 은사가 사랑이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 은사란 필요 없어 라는 거죠. 한국교회에서 지금 방언이라는 게 이제 많이 시들해졌지만, 한참 때는 막 부흥회, 성령 집회하면 항상 방언이었죠. 방언이었는데, 방언의 쓰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방언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오히려 이 사람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타인을 위해서 사랑이 사람이 되고 교회를 이런 어떤 존재가 된다면 괜찮은 거 받아야 돼요. 필요한 겁니다. 요구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철저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뭔가 새로운 어떤 걸 경험하고 그런 식이라면 구하지 마세요. 구하지 말고, 주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필요해서 주신 거거든요. 뭐 그걸 사용하면 돼요. 사용하면 되는데, 이게 한참 때는 그 은사 세미나 같은 게 있습니다. 은사를 세미나를 해요. 방언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해가지고 또 하는가. 이게 좀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목적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왜 하는가 이거죠. 왜 하는가, 그걸. 우리는 그거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하지만 은사는 타인이나 교회를 섬기라고 주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교회가 너무 이성화돼서 좀 문제지만, 하여튼 그런 어떤 카리스마적인 성령 임하고 성령에 따라서 그 받은 감동에 의해서 자기 사역들을 다 감당했던 게 초대교회 모습이죠.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기독교가 공인화되고 국교화되고 하면서 이제는 체계를 갖출 수밖에 없게 되고 하면서 이게 카리스마적 운동들은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원래 항상 역사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화되다가 이게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갑자기 성령 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막 힘을, 뭐 성프란체스코 운동도 하나의 성령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쭉 다시 일으켰다가 또 어느 정도 이게 또 제도화되고 또 성장하다가 또 뭐 이런 식으로 과정들을 거쳤죠.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중세 시대는 이런 어떤 은사나 사역에 따른 어떤 그 교회,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히 조직화되고, 그 조직화가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성직자와 평신도를 나누는 그런 단계까지 가버린 거죠. 성직자는 특권 계급, 뭔가 신과 같이 하는 계급,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아예 사제 계급이라는 게 아예 만들어졌던 거죠. 초대교회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모두가 다 사제했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거룩한 제사장들이었는데, 중세 교회가 되면서 이제 교황, 사제,
이런 식으로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이 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겼고, 결국 종교개혁이라는 것, 만인사제주의, 만인제사장주의라고 하죠. 이건 다시 원래 초대교로 돌아가자 이겁니다. 은사대로 하면 됐지 왜 특권층 만들어 놓고 이슬이 모든 어떤 성례와 모든 설교와 모든 걸 다 독점하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인사제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근데 역시 개혁교회도 지금 목사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럼 목사라는 제도가 왜 생겼느냐?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본다면 이건 하나의 직분이 아니고 은사예요. 은사입니다. 가르치고 설교하도록 세운 하나의 은사에 불과한 게 목사라는 직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루터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루터가 만인사제주의, 만제사장설을 주장한 사람의 그 논문으로 쓴 사람이 루터예요. 루터가 얘기하고 있는 그 구절, 교회의 바벨론 포로 중에서 그 당시 카톨릭 여러 가지 성사를 비판하면서 서품 성사를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만인 사제주의를 얘기합니다. 그 구절입니다. 제가 목사는 왜 생겼고 만인 사제주의가 뭔지를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냥 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제사장들이며 만인 사제입니다. 이거 우리 모두는 말씀과 성례에 관련하여 동일한 권세를 갖고 있음을 온전히 확신하여야 한다. 그 전까지는 사제만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이 말씀과 성례전. 그래서 그들이 독점하면서 그냥 자기들 그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이끌어갔던 거죠. 이걸 깨버린 겁니다. 물론 아무도 자기 교회의 지체들의 동의나 다수의 부름이 없이는 그것들을 집행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말이다. 공식적으로는 다 됐지만 이건 뭐예요? 그냥 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지체들의 동의나 다수의 부름에 의해서만 이렇게 만들어진 게 목사입니다. 목사. 너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고 전하는 일에 전무해 라고 생긴 게 목사고, 그 목사를 세우는 의식이 청빙 절차입니다. 여러분, 청빙. 우리 청빙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면 청빙이 뭐냐?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직면해야 되는데 그걸 그 사역을 감당할 사람을 뽑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세워주시오. 이게 청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신학교 나오고 몇 년 연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서 노회에서 인준을 받고 뭐 어쩌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교회가 목사를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했는데 얘해 그렇게 된 게 스펄전이라니까요. 스펄전도 목사해 해가지고 목사로서 역할을 해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제도와 단계가 됐으니까 그래서 목사 청빙은 항상 3분의 2입니다. 왜냐면 절대 다수가 동의를 해줘야 되니까 절반 가지고는 안 돼요. 예. 계속 읽어볼게요. 서품의 성례는 그것이 어떤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교회의 사역으로 부르는 의식일 따름이다 이겁니다. 서품의 성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가 임명한 사람을 야 그래 너 해 이걸 의식이죠. 제가 이게 지금 장로 교육이나 여러분 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목회로 청빙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 취임식이 중요합니다. 취임식이 카톨릭에서는 서품 성사와 같은 거예요. 서품 성사와 그 과정을 통해 네가 목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의 교육에 의해서만 평신도와 다를 뿐이다. 그냥 사역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목사는 사역의 직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하지 않으면 뭐요?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은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공식적으로 은퇴하면은 목사 아닙니다. 이제. 계속된 루터의 말입니다. 루터가 이런 얘기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제사장이라 부르는 것은 섬김의 한 형태이다. 섬김의 한 형태라는 겁니다. 나는 왜 한 번 사제가 된 사람이 다시 평신도가 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교육에 의해서만 평신도와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목사직에서 뭘 은퇴하는 순간 목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목사라고 부르죠. 그냥 존칭어 정도로만 생각해야 되지 더 이상 사역으로서는 목사가 아닌 거죠.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목사가 아주 굉장히 특별한 직분인 것처럼 이렇게 간주를 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개신교 교회는 그렇게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도 이제 헛된 그 권위 의식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 우리 교회는 그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뭘 이렇게 다 책임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교회 공동체가 주인인 겁니다. 교회 공동체 주인이고 당신 이 역할 하시오라고 했다가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이 교회를 내가 살리고 부흥시키고 그 공동체가 해야 될 겁니다. 공동체가 당신이 해야 될 역할을 그걸 하라는 거예요.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사제가 되고 모두가 제자가 되는 게 주님의 뜻이에요. 다.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또 달란트도 다르잖아요. 그러니 목사를 구별해 세운 거죠. 제가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제 가르칠 때 목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람들은 소명으로 알고, 소명 아니다라고 합니다. 저는. 소명은 네 개인적으로 해결할 문제고, 소명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달란트, 가르치는 능력 있느냐 없느냐예요. 네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냐, 이거 가르치는 능력이. 그리고 잘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교회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거잖아요, 목사. 네가 정말 그렇게 은혜 받고 뭐 하나님 일 하고 싶으면 그냥 해 하는 거고, 목사라는 타이틀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회 필요에 의해서 말씀을 네가 선포해라는 그런 위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해야 되지. 막 열정은 뜨거운데 인격이나 가르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 하지 말라고요. 저는 하지 말고 너 다른 길 한번 찾아봐. 그게 뭔 길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야 되는. 물론 이제 뭐 타이틀이 필요하다는 이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뭐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맞게 좀 뭐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건 사역이라는 겁니다. 사역. 부르시면 특별히 공동체에서 부른 겁니다. 이걸 빼버린다면은 이게 개신교의 기본인 거죠. 이게 뭐 다른 식으로 그럼 평신도는 설교할 수 있는가?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세례도 가능합니다. 평신도가 세례도 가능하고 성찬 집례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만인사제예요. 여러분의 죄를 스스로 용서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죄도 여러분이 이제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러니 세례나 성찬 집례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급할 경우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이쪽 지역 중국 같은 데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여기 지금 목사도 없는데 세례는 줘야 되겠고 없어요. 그럼 뭐죠? 집사가 세례 주면 돼요. 가능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권세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지속적으로는 안 됩니다. 반복적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위해서 특별히 목사를 세워놨는데 목사에게 맡겨야 되는 거죠. 이거. 그래서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목사 아닌 사람이 하게 된다면 죄인데 어떤 죄인 줄 알겠어요? 그 목사의 은사를 침범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목사한테 그 직책을 줬는데 왜 네가 그 사람 은사를 뺏어? 안 돼. 그래서 그 은사를 침범한 죄일 뿐이지 실제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을 계속하고 싶어요. 그럼 교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야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래야 책임성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만든 거죠. 근데 또 한쪽 극단은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현대 교회가 많이 막 타락했고 주범이 목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만인 사제주의가 개혁교회 정신이니까 목사라는 제도 없애버려야 된다. 목사라는 제도 없애버리자. 평신도끼리 그냥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존속하는 이상 누군가는 설교를 해야 돼요. 누군가는 성찬식을 집례해야 됩니다. 그럼 누가 할 거예요? 그렇게 세운 게 목사라는 겁니다. 어느 옛날 굉장히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자기들 형제자매라고 부르면서 목사도 안 세우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막 합니다. 근데 한참 후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던 가장 리더격이 신학교 갔다 와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필요를 위해서도 그렇기도 하겠지만 목사직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설교와 성찬이 집례가 돼야 되는데 그걸 해야 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세운 게 목사직이에요, 목사직. 그래서 이건 이 사역 자체는 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목사의 사역의 한계가 뭔지를 지적하는 걸로 끝내야 되지. 아예 이걸 없애버리겠다. 말이 안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 제가 다양한 얘기를 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합당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부여된 은사가 다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넌 이 일을 해.
넌 이 일을 해, 저 일을 해. 그게 드러난 일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한 세상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를 파송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내가 해야 될, 나는 이 우주라는 땅덩어리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 그 역할을 알고 거기에 충실하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달란트 은사로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